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위대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이런 말씀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우리의 문이시며 양의 목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드렸는데 비유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옆에 두어서 이거를 설명함으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르치는 방법이다. 교수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함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사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평생을 걸쳐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말씀을 다 하신다 하실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잘 알아듣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가지 뜻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뜻만 있으니까 그 한 가지 뜻만 우리가 잘 알면 된다.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개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진리, 더 넓은 진리, 더 높은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대적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무지 속에 더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것을 더 모르게, 더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명 양우리의 문 비유라고 말합니다. 양우리의 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목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듭니다. 양우리를 만듭니다. 그 양우리를 만들면 반드시 그 양우리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개폐식의 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는 현대식으로 만든다면 이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악한 그런 짐승들이, 늑대 이런 것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를 만들고, 양들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히 출입할 수 있는, 양들이 출입하고 목동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은 분명하게 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서 양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물을 먹고 풀을 뜯기 위해서는 개폐할 수 있는 그 문을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양들이 나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풀을 뜯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다시 이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문 안에 있는 우리 속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양우리의 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다. 이렇게 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많이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도 그 내용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 인도해 가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대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들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런 거로 너는 내가 맡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이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사명이나 의무를 주어서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는데 이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좋은 것으로 잘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것보다 잘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임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에 바빴던 그런 악한 그런 목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접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셨고 악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요.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고 위경을 만난 그런 양들을 내가 그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 우리의 문이다. 내가 이 양의 목자다. 이 양은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에 내가 양의 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도해 가고 이들을 보호할 그런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7절과 그 다음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반해서 절도와 강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로서요. 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들을 이후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사람은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꾼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리와 같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며 또한 양의 목자로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게 됩니다.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래서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이 다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푸른 풀밭과 그리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요. 양들에게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처럼 애정을 쏟고 그들의 사랑한다는 말, 친밀감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여러분, 자기 양들을,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푸른 풀밭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냇물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가면요. 우리 안에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바깥으로 다 나와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가지고 물도 먹고 풀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한 마리도 우리 안에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요. 각자 이름을 불러서 양우리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하는가. 너희들은 물을 먹어야 돼. 너희들은 풀을 뜯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뜯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나가야 돼.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늘 염두에 두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불러서 바깥으로 내놓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목자, 자기 주인 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들은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현혹된 그런 목소리 음성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의 목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도 못하고 이 주인, 저 주인 그냥 뭐 시시때때로 바꿔가면서 많이 쫓아다니면요, 그 영혼은 망하는 거죠. 그 영혼은 망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가 아니면 뭐 알렉산드리아 사람인가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시편 118편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의 문은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구약에 보면 의의 문이 나와요. 그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igna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이때의 문은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의미 있고 재미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 문으로 들어갔대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그의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도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신약의 12사도들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신약의 교회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 문은요.
양의 문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문이고 이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이 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가는 통과하는 문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문이라니까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12사도들이나 오늘날 교회가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요. 크게 아멘도 할 만한데 무슨 말에 아멘 하려고 그걸 아멘을 참고 있어요. 무슨 말에 아멘 하려고. 여기 igna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온 것은요.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고요. 그리고 양을 죽이고 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첫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되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 가지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은요.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내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육간의 양식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도 받을 수 있고 육적인 일용할 양식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유명한 말씀이나 그 유명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무지한 우리들로 하여금 외우라고 해요. 외우기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0장 10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현재적인 구원의 은혜도 풍성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재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적인 구원의 풍성한 은혜는요.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것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오셨어요. 근데 싹꾼은요. 싹꾼은 온 목적이 뭐냐 하면은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리고 양을 죽이기 위해서 왔대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대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선한 목자와 싹꾼이 그 가지고 있는 아니면 다스리고 있는 양들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온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온 목적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과 14절에 예수님이 두 번씩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는 이와 같은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를 두 번씩이나 썼어요. 첫 번째 쓴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가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도 이 말 못한다니까요. 에고 에이미 말을 못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주는 떡을 주는 사람이다.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목자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유일한 선한 목자야. 나는 유일한 문이야. 이렇게 말할 자가 세상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선포가 있으면요.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부분이 뭐냐. 아,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분은 메시아이구나. 알아차리라는 거지.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선한 목자다 그랬으면 아, 저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할 뿐인지 그것까지도 눈치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 두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면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읽을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건 아, 저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선한 목자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선한 목자이시구나. 그분이 하실 사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눈치채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선한 목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양을 안대요. 양을. 선한 목자이니까 당신의 양들을 안대요. 그리고 당신의 양들은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러니까 양이 따라오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라고 하면 목자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서자 아니면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양들은 그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에요.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이리도 저리도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대요. 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오셔서요.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 목숨을 위해서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든 양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든 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택함받은 유대인일 거예요. 택함받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에 든 양도 있지만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요, 우리에 든 양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후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걸 얘기하시면서요, 그 사람도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든 그리고 그 이후에 택함받은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이 사람들을 한 무리로 만들어서 내가 그 한 무리의 목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과 아울러서요, 택함받은 이방 백성들이 오늘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번 목자를 우리는 선한 목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싹군과 비교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마다 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내가 성화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무리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무리고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양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요, 이런 사람 외에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양이 좀 도둑이고 그 다음에 강도고, 그런 사람은 싹군이고 그런 사람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싹군이고 일이고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고 이런 말씀은 누구들에게 해당되는 건가 하면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 다 그런 사람만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떡 들고 일어난 거죠. 하는 말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미쳤다.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정말 극렬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많았고,
그리고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소수였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가 180도 다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이 양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 서라. 왼편에 선 사람은 사탄 마귀가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차이다. 이렇게도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은요. 의의 문이고 유일한 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골 마을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동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양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이 그 목동의 집을 찾아갔는데 양우리를 정말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게 회전식으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이제 좁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들이 쭉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고랑을 타고 쭉 가다가 한 2바퀴 정도 들어가서 안에 넓은 곳이 있는데 그 안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 우리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안에 우리 안까지를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런 그 울타리로 되어 있는 것을 3겹 내지 4겹을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리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안에 있는 양이 바깥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는 좁은 골목은 있는데 거기에 문이 안 닫혀 있는 겁니다.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참 지혜롭게 건축한 우리이기는 한데 문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동이 대답하기를 내가 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 문 쪽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도록 나는 여기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내가 곧 문입니다. 양들은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바깥에 있는 늑대 놈들은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양무리가 있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양들의 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호를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풍성한 꼴을 먹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좀 섬기는 날입니다. 혹시 이제 4층, 5층에 계시는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예배실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 예배실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예, 저 5층에도 계십니다. 5층에도 계시고 4층에도 계시는데, 자,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당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앉으시고요. 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찬양을 들려주실 아주 귀한 그 성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유진 집사님이십니다. 멋진 곡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오늘 설교 30-40분 동안 한 설교를 이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 찬송에 담았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